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는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평양의 봉수교회이지요. 사진을 보면 가서 보면 되게 처음에는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교회는 쇼윈도 교회다, 가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짜 교회인가?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고 공산당이 특별히 당의 충성심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한의 교회나 외국인이 그 주일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방문객이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즉 예배가 연기입니다. 예배가 연극이에요. 그리고 교회 설교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주체 사상은 이웃사랑이다. 조국 통일이 구원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 역할은 체제 선전과 외화벌이. 남한의 대형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외국의 구호단체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후원을 받는 창구인데 그 후원금이 모이면 정말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체제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북한의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죠. 북한에만 거짓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도 거짓 교회가 나와요. 지난주에 배우셨죠? 열왕기하 22장 23장을 보니까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예배드리는 신자도 있는데 그곳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을 보고 그들의 핵심적인 그 소명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회가 무엇이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미국의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중국의 지하교회, 어용교회는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삼자교회가 있고 중국의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그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좋은 예배당도 없고 좋은 의자도 없고 음향시설도 없어요. 지하에 깜깜한데 수많은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비밀리에 경찰에게 공안에게 적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온 신도들이에요. 데이비 플랫 목사는 그날 예배하면서 자기 인생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예배를 드렸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 같아 보였지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였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많기는 한 것 같은데 교회의 본질이 흐려진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는 참된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같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 예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세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을 높이 세우셨다.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영광스러운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왕으로 높이 오셨어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적인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합시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케팔레의 또 하나의 뜻은 공급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머리가 센터입니다. 뇌의 활동에 의해서 몸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 기능이 망가지면 몸도 망가져 버립니다. 생명에 공급하는 역할을 머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교회의 생명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이나 생명은 교회 유명세도 아니고 교회 숫자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생명이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성원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구성원들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머리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는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이시죠?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머리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중심은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 봉사하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친교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 생활의 중심은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교회인데 머리인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붙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합니다. 연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합이에요.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는데, 결합되시는데 어떻게 되시느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결합이 됩니다. 예수님과 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와 온전히 하나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와 하나 됩니다. 이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이념으로 나눠져 있고 출신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사회적 지위 가운데 나눠져 있습니다. 지위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 지위가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결합되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념이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를 교회 안에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시게 하시는데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게 싫잖아요. 사탄 마귀는 교회와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 아닙니까? 분열시키다는 거예요. 이 분열의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과 공격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와 자꾸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멀어지고 분열되고 있습니까? 마귀가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분열시키느냐?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판단하는 생각과 마음을 쏙쏙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왜 판단합니까?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때에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귀신이 들어옵니다. 따라하세요. 섭섭귀신. 가정을 파괴할 때도 마귀는 아내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섭섭귀신을 넣어요. 오늘 마음 안에 섭섭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다 안 나간 것 같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섭섭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짓 비방과 이간질로 분열을 시킵니다. 또 신천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악한 말을 통해서 교회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살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 되게 하세요. 마귀는 분열시키고 떨어뜨리고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 돼.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 되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하나 되도록.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처음부터 보면 같은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도 허물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뽑아내시고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세요. 또 말씀을 보면 나만 돌보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영적 질서를 이해하고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다 하는 것을 지금 뜻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 뜻대로 세워지고 누구 뜻대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뜻대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개개인의 취향이나 내가 볼 때 이랬으면 하는 것대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돼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림 한번 봅니다. 성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서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거듭나는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크기만 크지 복음으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 거듭난 상태를 어떤 상태로 갑니까? 영적 갓난아기. 구원받으면 이제 믿음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놓고 늘 마음에 원하는 게 잘 자랐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면 자라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양육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 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으로 어린애기 믿음이 어른의 믿음으로 자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예배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이었더라 기억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지난주일 들은 설교를 한 주 내내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찾고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며 또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땅끝까지 선교하며 내가 있는 지역, 학교다,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예요. 원하신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교회 바라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존귀한 공동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뜻을 아세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요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몸인 교회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래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래요. 내 생명을 바쳐 만든 교회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기 생명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만큼 귀하냐? 예수님의 피값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 교회 다니는 것 밖에서는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튜브에서 이 문제 있는 교계 인물들이 있어요. 아무 유튜브나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 성경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나 우리가 주서들은 말씀도 아닌 그런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세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대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를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존귀한 공동체인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왜 존귀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가장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죠? 사람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세요. 영혼 구원을 행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교회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생명 살아나게 되니까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믿음이 자라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믿음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에서 믿음 자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교회고 생명 얻는 것도 교회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닌 분들 참 보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성도들과 말씀 공부를 다락방 안에서 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수련회다, 특별성회다 이런 자리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기 한계를 긋고 있다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가족반이다, 수요 성경학교다, 제자훈련이다, 순장훈련이다.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나 홀로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없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교회 없이 믿음도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잘 연결되어 교회의 지도와 인도를 잘 따라가며 믿음은 생기고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고요. 또 왜 교회가 존귀한 공동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믿음이 온전해진 성도를 통하여 가정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원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상태, 온전한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에 결핍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정부나 무슨 단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망가져 있고 무너져 내린 부분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믿음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가정에 가서 이전과 다른 아버지가 되고, 믿음 갖기 전과 다른, 믿음 어릴 때와 다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치유해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직장에 가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직장 생활을 함으로 직장을 치유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존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교회와 예수님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존귀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 것이죠? 구성원 개개인 때문은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요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 가정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마음에 살피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믿기 전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너무 기독교를 미워했고 교회를 미워해서 다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에서 도망가가지고 외국으로 가 있는 저 시리아에 가 있는 사람들마저 체포해서 교회를,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핍박했어요?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가 핍박한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나다. 사울아, 너는 나를 괴롭혔다. 사울이 꼬꾸라지죠. 처절하게 꼬꾸라져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다. 여러분,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합니까?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교회 생활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성경을 좀 더 봅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들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에 무슨 집 짓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파별로 이렇게 자기 어디에다가 텐트를 쳐야 되는지 하나님 배정해 주셨고, 중심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텐트를 칠 때 어디가 보이게 텐트를 치라 그랬어요? 교회가 보이게 텐트를 치라.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딱 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한 주간 걷고 오셨는데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일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학생 학교 중심이 아니다. 일 중심이 아니다. 너희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광야 인생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말씀과 인도와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광야 여정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온전히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통해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멈췄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어떻게 안 멈췄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사람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작은 예수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멘.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원해요. 뭐 향후회 같은 교회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트클럽 같은 교회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제가 나이트클럽 같은 교회도 봤어요. 별의별 교회에 대한 취향이 다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그래요. 따라하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구원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 나눔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땅의 어려운 고통받는 이웃들을 치유해 주는 일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셨죠? 아멘?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온전히 연합되기를 먼저 원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가 있고 밑에 몸이 있는데, 몸은 그냥 사실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미잘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장기도 있고 손발도 있고 뼈도 있고 다양히 있어요. 자, 어떻게 몸이 살아갑니까? 손은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어줍니다. 입은 씹어서 부숩니다. 그리고 삼키면 위는 소화시킵니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을 또 핏줄은 온 몸에 공급함으로 여러 부분이 다 자기 역할을 조금씩 요만큼 함으로 온몸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불러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이유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작은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고, 훈련과 양육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교회가 하는 중요한 영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장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원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섬깁니까?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반주로, 주차위원으로, 헌금위원, 안내위원으로, 애찬팀으로, 예배실 청소하는 사람으로 준비했습니까? 예배를 섬겼습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세상을 위해 이웃사랑과 나눔과 섬김에 동참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받으려고만 나와요. 교회 안에 나의 작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과는 조금 벗어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 몸 안에 나 손가락이 어느 날 이럽니다. 나는 내가 직접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왜 남의 입에만 넣어줘야 돼? 나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입이 먹을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각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교회 안에서 주신 역할이 있는데 내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만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역에 따라 교회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글쎄 내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 중에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다. 아멘이시죠?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지체가 된 사람은 없다 그래요.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하다.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고 나는 특별히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관점을 좀 성경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교회 중요한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또 때때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는 그 자체로도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느냐? 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예수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중심을 회복하십시오. 머리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힘을 충만하게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나만의 은사로 섬기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